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상하가 분명한 직장이나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하다고 하는 가정이나 또한 심지어 친구 사이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나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이들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안타깝지만은 그 누군가 때문에 또한 교회 안에도 관계 때문에 그 모임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관계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관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절의 4절인 15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함께, 같이,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의 참된 가치, 즉 하나됨과 서로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갈등을 겪고 서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으고 하나 되게 힘쓸 때 공동체가 힘을 얻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일, 마음을 같이 하는 일, 스스로 낮아지기를 자처하고 선을 행하고 화목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연습하고 또한 배워 나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모습이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분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되게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하고 또 배워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습성으로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결이 같은 사람과만 친하게 지내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 되고자 한다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와 맞는 사람만 잘 지내는 것,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아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늘 같은 시간에 와서 그리고 같은 자리를 고수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자리에 앉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편안함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다른 자리에 한번 앉게 되면은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물며 자리마저도 그럴진데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잘 지내라고요, 나에게 불편함을 감수하라고요, 고개가 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넘어서 심지어 악한 사람까지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원수와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또한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동해보호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손해를 당하였으면은 그래,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법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땅히 보복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나 어렸을 때 가위가위보로 이렇게
딱밤 때리기 같은 게임을 해본 적이 계시죠?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에 처음에는 굉장히 살살 이렇게 때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수록 점점 더 세게, 상대방보다 내가 더 세게 때리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수록 그 사람에게는 내가 더 아프게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복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폭력이나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악을 맞선다라는 것은요,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맞설 때에 그 악은 더 커지고 오히려 서로 해를 입고 서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마는 것이에요. 사람 사이의 다툼 역시도 작은 일로 발생한 일들이 서로 주먹 다짐이 오가고 고성을 넘어서 서로 심한 폭력에 이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화를 화로 받지 않고 차분한 태도로 이어나간다라면은 그 상대방의 화 역시도 누그러뜨려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모든 악행을 다 견디고 다 참고 모든 것을 다 감수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다 견뎌내야 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 악을 네가 스스로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맡기라라는 것이죠. 너희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판가름하실 것이다. 또한 너는 선을 베푸나 악한 자는 그 선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힘이 강할까요? 하나님의 힘이 강할까요? 우리의 화가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 클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화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라 내가 친히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원수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큰 고통과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한 일에 얽매여서 마음을 아파하고 또한 그 악을 갚기 위하여서 이겨내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하여서 그 악을 악으로 맞서기 위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그 악의 진흙탕 가운데 들어가서 뒹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치고 받고 싸우고 우리가 이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한번 거울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악의 진흙탕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키기에, 마음을 지키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가운데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의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그 사람에게 심한 손해를 입히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우리들, 연약하고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악한 행동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기에도 너무나도 짧고 아까운 시간이다라고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힘쓰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두를 품에 안는 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시선들, 감정들, 생각들, 모든 마음들, 그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풀어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염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